장례 자매님, 아픈 거 괜찮아요? 아프지 마. 깜짝깜짝 놀래잖아. 고마워요. 건강하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들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 건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한번 아파 보면은 여기 앉아 있는 게 기적이라는 것을 아파 본 사람은 알죠. 그리고 감기 걸렸다가 여기 오면은 별로 잘 몰라요. 세게 아파봐야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와 진짜 감동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다시는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주룩주룩 나오면서 이 예배가 참 감동이구나.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떻게 여기 앉아서 이런 예배를 이런 은혜로 드릴 수 있을까? 이거는 경험한 사람끼리 하는 얘기죠. 경험했단 얘기지. 우리 유원 형제, 서현 자매 같이 와서 함께 또 예배하고, 저기 세라도 지금 또 와서 다들 사랑해 함께 예배해서 좋네. 이 자리에 없지만은 같이 동시에 떨어져 있어도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 할렐루야. 여기 다 할렐루야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보여주나? 제가 대표로 했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쭉 이어서 먼저 광고 비슷한 거 할게요. 보면은 저기 11조 고지함 뒤에 보면은 없던 게 생겨서 있는데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 뒤 한번 돌려보실래요? 수아는 그 하얀 판 있지, 하얀 판 밑에 있는 그림 잠깐 들어볼래 네가? 그렇지. 자, 수아가 들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헌금대 위에 있는 거, 저 두 개가 없던 게 있은 거예요. 수아 고마워. 복을 받을지어다. 자, 순종하는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큰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 자, 저기에 헌금대 위에 있는 것은 구름 기둥이에요.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12지파가 세 지파씩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 위치를 딱 배열해 놨거든요. 거기에 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천막을 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살고 있다가 광야에서,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면은 움직여서 또 정 가운데 성막을 짓고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은 뭐예요? 성막이죠. 성막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소 속에 지성소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세계에 들어있는 게 뭐죠? 우주야?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는 만나가 들어있는 만나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의 산물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에요.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그 안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게 언약궤라고 하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소중하죠. 그래서 저기에 보면은 구름 기둥이 어디에서 올라가고 있느냐면은 성막에서 언약궤가 있는 자리에서 구름 기둥이 올라가고 있는 게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다고 했죠. 밤에는 무슨 기둥이요? 불 기둥. 그래서 수아가 들어준 것은 성막이 있고 12지파가 둘러 있는데 불 기둥으로 밤에 지성소에 그 언약궤가 있는 데에서 쫙 불 기둥이 솟아 있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이 저 그림이고, 또 헌금대 위에 있는 건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휘장이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에 스랍 천사 두 천사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렇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 보면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론의 담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서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돋아나 싹이 났다고 하죠. 그래서 아론이 들고 다녔던 지팡이에 싹이 났다고 해서 아론의 싹난, 즉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이 언약궤 안에 있는 담겨 있는 의미를 생각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그 당시 성소, 지성소, 성막이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마다 이걸 어디다 놓을까 했는데 어디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밖에 없어서 여기다 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와서 한번 보셔요. 그리고 그냥 저렇게 장식으로 둔 거 저희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저기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도 저기 있는 것도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은 북한의 각 도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그 도의 특징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다 적어놓은 것들이라서 저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면서 북한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저걸 갖고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 묵상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사모함 가운데에서 그분을 향하는 그런 것을 묵상할 수 있는 도구, 계기가 되어지면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그냥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언제나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있다면은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한테 복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나가면서 그냥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은, 나가면서 저기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11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40년 동안 돌다가 끝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도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전해지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되어진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 끝나고 갈 때 저 말씀을 한번 보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은 저기 있는 게 그냥 글씨고 프레카드가 아니라 현수막이 아니라 내 삶에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고 다 여기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스스로 찾을 때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이 예배 오늘 말씀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오늘 말씀의 앞에 타이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전에 올라간다는 예배하러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예배하러 올라갈 때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배하러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나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올라가면서 그거를 노래하면서 예배 드리러 예배하는 자들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는 내가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왔지, 여기서 어떻게 내가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가서 삶의 현장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있는 한 숨겨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로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답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교회이고 내가 빛이고 내가 유일한 세상의 소망입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나로부터 흘러갑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예배가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자리에서 내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이렇게 예배자가 되기 위한 기도를 함께 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당신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 내가 당신 면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 나의 모든 이것을 부족을 보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이 기도조차도 내가 하지 아니하고 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 기도가 이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통해 내가 예배자로서 그래서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나로부터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서 하시고 싶은 것들을 하나 되어져서 흘려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진리로 충만한 영광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모든 것을 내어 드립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발을 딛고 숨 쉬고 영향받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차단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시킵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만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이 집중되어져 있게 하시고 주님 당신이 나에게 집중되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랑 안에서 주고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 안에서 마음껏 행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마지막 절 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6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 같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예수와 함께 희망의 씨를 뿌리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1절 위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나눈 것처럼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할 때는 예배를 드리러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도 되어집니다. 좀 더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시편에 쓰여져 있는 게 15편이 있어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7번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7번째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15편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이것을 얘기할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다고 할 때 그냥 예배드리러 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다 무너져 있을 때, 근데 내 마음이 예배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무너졌던 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다시 문이 열려서 다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성전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 드리는 노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건 그렇게 일단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이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려면은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지 이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감격과 기쁨과 황홀함이 마치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와, 이거 꿈이야 생시야, 그 진짜 꿈 같아, 한번 나 꼬집어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오는, 근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꿈 꾸는 것 같다 또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아주 황홀한 상황에 있을 때.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얼마나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꿈꾼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의 입에 웃음이 가득 차고 그의 입술의 혀에는 찬양으로 찼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 기쁘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졌는지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다가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뉘어졌다라는 얘기를 계속하죠. 근데 이 얘기할 때 되면 너희들을 보지 않니? 이 다음에 질문을 할 거에 대해서 긴장을 안 하고 있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졌어요. 마치 우리나라 지금 북한과 남한처럼 둘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위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했고 아래쪽을 남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북쪽도 남쪽도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다 두 나라로 나뉘어졌지만 두 나라가 다 이전에는 한 나라, 다윗의 나라였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나라가 나뉘어지면서 왕들이 따로 생기고 그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많았어요. 그 왕조들이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왕들이 다 악한 왕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악한 왕이라는 건 우리가 볼 때 악한 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에 악한 왕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왕이 많았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그래서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22년에 먼저 멸망을 해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왕이 있어야지 백성들이 그걸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백성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냐고 다 지멋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훈계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왕국 유다도 좋은 왕들, 선한 왕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쁜 왕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왕들이 좀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날이 좀 더 뒤로 밀려갔어요. 그래서 저기는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다면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6년도에 멸망하게 되어져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오늘날 지금 시리아,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어요. 그 아수르, 지금 시리아가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그 당시 압수를 포함해서 애국까지를 다 이길 수 있도록 힘이 있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는데, 그 바벨론 제국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서 나라가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두 나라가 북한, 남한 이렇게 있다면 두 나라가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망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망한 두 나라 중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의 이야기가, 다니엘의 이야기, 세 친구 얘기 이런 거 있죠. 그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하면서 있었는데 그 포로 기간이 얼마 동안 있었냐면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어요, 그들이. 그러니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그렇게 포로로 잡혀 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 문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있을 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잖아요.
비록 우상 숭배를 했고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지만은 그들 안에 그런 것들이 몸에 습관적으로 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서 후회하는 거죠. 후회. 잘할 걸 그랬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패턴은 망하기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성전 중심이었어요. 성전. 지금 저 성막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저 성막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래서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뭘 해요?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중심으로 성전에 와야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도 제3성전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성전이 없어서 그들은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성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중심이 어디 있었다고? 신앙의 중심이 성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만족했던 그들에게 빠져 있는 게 뭐였냐면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때문이잖아요.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죄사함 받음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유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신방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강조했던 게 뭐예요? 관계는 무엇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성전에 와가지고서 제사를 드리는 거는 행위는 있는데 정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 행위만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유지하기 위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은요, 앞에 가서는 행동은 하는데 마음이 없으면은 뒤에 가서는 딴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이 말 이해되시죠? 마음이 있으면은 마음이 있는 가운데 하는 행동이 뒤에 가서도 그 마음과 그 행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은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뒤에 가면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이 딴 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이 가 있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는 드렸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딴 거를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거 아니라고 했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다 빼앗겨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다 부서지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과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에서 가지고 가고 막 이렇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들은 지금 성전이 무너졌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예전을 후회하면서 예전을 기억하는 거죠. 추억을. 아,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떠올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어려움을 겪으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해서 잃어버렸던 행위만 있고 잃어버렸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행위는 없어졌지만은 포로로 묶여 있는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고 하나님께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율법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토라, 쉐마로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후손에게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70년 동안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전 것을 후회하고 뉘우치면서 그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에 대한 절망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작은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좌절함 속에서, 절망 속에서, 눈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그가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수금을 탔던 그 수금을 나무 위에다가 걸어 놓았대요.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그들의 후회가, 뉘우침이 얼마나 깊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었는지 아시죠? 금신상을, 다니엘에 나오잖아. 금신상을 세워놓고 내가 신이다, 나한테 절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높아지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러죠? 네. 그런 가운데에서 나중에 어느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페르시아, 파사, 메데 파사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거대한 제국, 전체 그 전 지역을 다 다스렸던 거대한 제국, 그 통치 왕국을 한순간에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 메데 파사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됐으니 더 센 나라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의 노예와 포로로 잡혀 있다가 졸지에 이 바벨론이 지는 바람에 어느 나라로 들어갔어요? 소속이 페르시아의 소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을, 내가 이들을 다 자기 본국으로 돌려보내노라, 너희는 가서 너희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너희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라, 무너진 너희 성벽을 다시 쌓아라 하면서 그 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있던 거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이라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시절에 있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그런 배경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포로로 있으면서 남의 나라에 70년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스럽고 후회하면서 부르짖어서 절망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다시 찾고 마음을 회복했어요. 전에는 껍질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그들이 복역의 때가 70년이라는 얘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했었죠. 예언이 다 돼 있었어요. 70년 동안 내가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예언해 놓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70년이 돼가지고 고레스 왕이 그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에서 절망 속에 살고 있는데 더 센 나라가 와가지고 정복해가지고 답이 없고 희망이 없었는데 갑자기 풀어줘가지고 너희 나라로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성전 다시 건축하고 그러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서로 한 번씩 꼬집어 보는 거죠. 누굴 꼬집을까 내가 지금? 누가 눈 감고 있나? 한번 꼬집어 보는, 꿈이야, 생시하고 꼬집어 볼 사람이 누굴까? 네? 그 얘기가 1절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배경이 이해가 돼야지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들이 있을 수 없는 일, 절망 속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서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원하기 때문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그래서 그 실제 현장 속에서 돌아가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너무 기뻐서 이 마음속에서부터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웃는데 그 웃음이 얼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같이 안 웃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웃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웃음이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웃는 정도가 아니라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불가능한 꿈 같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그들은 아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서 1절의 시작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도들을 돌려 보내실 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불가능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는 거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게끔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도 넘쳐나고 웃음도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자기들을 불가능함 속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가득 찼었다는 거예요. 그랬었대요. 과거로 나오죠. 읽어보면은 이런 것도 살펴보면, 묵상할 때 이런 것도 살펴보면 재밌어요. 과거로 나오죠. 그랬었더라. 근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는 주변 나라에서 문 나라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를 했대요? 와,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놀라웠고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더라. 각 나라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도 놀란 거예요. 그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말고서는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도 아는 거예요. 문 나라 백성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주변 국가들도.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표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그 큰일 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현재형이죠. 뭐래요? 기쁘도다. 예전에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뻤었고 그렇게 웃음이 가득했었고 찬양이 가득했었고 꿈꾸는 것 같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기쁘대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그리고 현재 상태, 그리고 이 현재의 상태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미래에 되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미래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자기의 희망사항을 기도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아직 포로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는 남아있는 포로들이 마치 남방의 시내들처럼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근데 그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행동으로 씨를 뿌리고 울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울면서 힘든데도 그 일을 희망하고 소망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면은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70년 울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자기들이 돌아오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그 경험이 얼마나 큰지를 또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또 우리가 지금 그들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씨를 뿌리고 있지만은 반드시 또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은 결과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라는 걸 확신 속에서 눈물로 씨를 뿌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요게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들을 풀어주었어요. 그렇죠? 그럼 고레스 왕이 한 거지 왜 하나님이 한 거냐라고 사람들은 늘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나가지고 밤늦게까지 내가 일하고 내가 뛰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욕먹고 눈치 보고 힘들게 내가 육체로 임해서 몸살 나가면서 일했는데 왜 하나님이 하셨대? 왜 하나님이 도우셨대? 뭐 이런 거죠.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도 고레스 왕이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했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고레스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레스 왕 스스로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제가 얘기해도 되는데 시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역대하 36장 한번 볼까요? 그냥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역대하 36장 결국은 역대기 하의 맨 마지막 절이에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못 찾으시면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을 넘겨보면 에스라가 시작되어지는데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도 그 내용이 같이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번 살짝 넘겨만 보세요.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레스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예레미야가 이미 이전에 예언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한 것이 실제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한테 권세를 주어 기름을 부어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고레스 왕 스스로가 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사야서로 가볼게요.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4장. 44장 맨 마지막 절 28절이에요. 부터 이 45장 7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가 이런 일을 할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것을 선포하기 170년 전에 이사야가 이사야서에 예언해 놓은 예언이에요. 17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 이거란 말이에요. 고레스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장으로 넘어와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이야기가 17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복역했다가 돌아오리라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을 정복하러 들어가서 보니까 바벨론이 이 유다를 정복했을 때 성전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은보와 기물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에 들어가가지고 빼앗은 걸 또 빼앗으려고 보니까 거기에 성전 기물들과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사야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니까 아니 이게 언제 때 책인데 내 이름이 여기 있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이 이렇게 다 쓰여져 있지? 그리고 성전이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는 성전이 다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잘 있을 때였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중건될 것이라고 고레스 왕이 명령할 거라는 것도 예언되어 있잖아요. 소름 끼친 얘기죠. 이게 무슨 성경이 이야기책이 아니라 소설책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게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솜씨이거든요. 그러니 그 엄청난 것을 다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 80년에서 100년 사는 인간 나 임창표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계획 안 해놓으시고 책임지시지 않으시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지하고 싶은 대로 살 길 찾아가는 것, 그건 믿음이 없어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고레스 왕은 알지도 못하면서도 여기 다 써있죠. 네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다 아시고 이미 말씀해 놓으신 것을 그가 본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아 진짜 이들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를 보내니까 너희 신은 하늘의 신이고 살아계신 너희 하나님이니까 너희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돌아가서 너희 땅에서 너희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해서 예배를 회복해라. 놀라운 이야기이죠. 이 내용을 절망 속에서 희망이 없음에도 그들이 뉘우침 속에서 바라고 있었던 간절한 신랄 같은 그 희망을 눈물로 지으면서 날마다 기도했었던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아는 거죠. 아, 이건 하나님 말고 하실 분이 없다. 그것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그들을 기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황홀함 속에 살게 하는 거죠. 오늘 얘기를 짧게 결론으로 그냥 갈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과 죄에 빠져서 죄악의 노예로서 이곳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좋아서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이,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알고 아니면 세상 윤리 도덕 지키는 것보다 이게 더 좋으니까 죄를 즐기고 사는 거죠. 이곳에서 쾌락을 즐기고 사는 거죠. 그리고 못 놓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아 여기 답이 없구나, 이렇게 사는 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여기서 발을 빼야 되겠는데 이 늪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고통스럽고, 전에는 몰라서 즐거웠는데 이제는 고통스러워서 빠지고 싶은데
빠지지 않는 자기 때문에 또 절망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절대 절망의 상태에서 받아들여야지 그게 진짜 복음이 복음다워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1강이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이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들은 여기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가 그러다가 저쪽으로 갔잖아요. 저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여기 와 있는 거죠.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 황홀한 거죠. 이 간극을, 이 차이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저기에 있다 이쪽으로 온 것이 희열과 감격 속에서 웃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쪽으로 오게 한 그 하나님이 너무 위대해서 당신이 이렇게 포로에서 나를 건지고 나를 구원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당신 정말 대단하신 위대하신 분이에요라고 감격 속에서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전에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때 그 구원의 감격이 지금까지 나를 흥분시켜서, 그래서 나는 그 큰 일을 행하신, 저기서 이쪽으로 나를 구원시키신 그 큰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나는 지금도 기쁘도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까지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면은 저기서 이쪽으로 온 감격을 자꾸 잃어버리죠. 근데 신앙생활은 사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느 수준에 있어도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오늘 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표현하죠. 자기를 인식하면서 반응하는 그 구조, 세팅되어져 있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나는 누구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걸로 평생 사는 사람이 있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 어린 자녀들의 특징은 다 뭐예요? 지금 저 유아실 쪽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다 왜 저기 있어요? 애들을 두고선 여기에서 예배 드릴 만큼 애들이 잘하지 않았어요. 왜?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손이 가는 거예요. 애들은 손이 많이 가요.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스스로 뭔가를 아직 할 수 없는 단계인 거예요. 그게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는 손이 많이 가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울면은 젖주고 울기만 하면 돼요. 울기만 하면은. 애기들은 소통 방법이 없으니까 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울면은 뭔가를 해줘야 돼. 그리고 엄마는 귀신같이 또 그걸 알아내죠. 뭐가 문제? 기저귀의 문제이구나, 배가 고프구나, 뭐 때문에 그러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냥 해줘요. 그럼 뚝 끝쳐요. 자녀들은 그냥 울고 나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버릇이 돼요. 조금 크잖아요. 그러면 엄마를 쫓아서 걸어 다니게 되면은 슈퍼마켓 가가지고선 뭘 해요? 물건 살 때 되면 엄마가 고르려고 하는 거 상관없이 자기 마음에 꽂히는 거 있으면 거기서 주저앉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거 해줘 하다가 안 해줘 그러다가 뭐 이놈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들어눕고 으아 그래서 발 굴르기 시작하죠. 결국은 그가 뭔가를 하나를 집어야 돼요. 그럼 또 하나를 집죠. 그럼 나중에 타협이 되죠.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이거는 저도 그랬고 대를 이어가며 역사 속에서 생존하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렇게 하면은 뭔가 떨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커가지고선 엄마가 그렇게 해도 안 통한다라는 걸 알게 될 쯤 되면은 다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손님이 오시는 걸 활용하는 거죠. 엄마가 나한테 혼내도 옆에 손님이 있을 때는 함부로 안 한다. 손님 있을 때 가서 막 뭉개는 거죠. 그럼 얘가 왜 이래? 왜 그러긴 왜 그래? 이유는 하나밖에 없지. 그게 자녀인 거예요, 자녀. 근데 그런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이 똑같이 그렇게 있다가 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 봐.
지금도 살아가는 방식을 그렇게 하고 있어봐. 얼마나 이상할까? 그러겠죠. 똑같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시절이 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또 주변에 먼저 앞서간 신앙의 선배로부터 섬김을 받고 잉잉거리고 징징대면은 도움을 받으면서 돌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클 때까지도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건 이상하다라고 표현하는 걸 넘어서서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체성에도 신앙의 성숙이 있는 것처럼 자라야 되고 정체성이 먼저 자라야지 행동의 변화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의 정체성에서 그 다음에는 백성의 정체성으로, 그래서 18살 만 18살 지나 19살 되면 운전면허를 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나라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가지고선 선거에 찍을 수 있도록 그런 권리가 주어지죠. 그 권리가 주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책임도 생긴다는 얘기고 의무도 생긴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세금을 내기 시작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라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죠. 그러면 자녀의 정체성에서 백성의 정체성으로 조금 자라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산다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계속 자녀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자녀로 누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녀를 누리는 것에 있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걸 누려야지 다음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누리지도 못하고 자녀래라는 얘기만 듣고 사는 사람은 자녀를 못 누리기 때문에 난 주워온 자식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녀를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리고 그러다가 자라면은, 그러면은 나라에 속해서 내가 대한민국에 속해서 대한민국을 애국하고 나라를 위해서 뭐를 해야 할지, 이 나라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잖아요. 홍콩의 그 꼬마 애들도 나라를 위해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지금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라라고 하는 개념, 그렇고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면은 그 정체성 안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의 변화들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면 백성으로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라의 법을 지킬 줄 아는 거죠. 그게 의무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달라고 하고, 하나님 나 자녀 됐으니까 사랑 이래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시다며,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것 사랑으로 나 필요한 거 해줘, 이것만 하던 자녀에서 좀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면서 사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가 경험하는 것이, 아기 때 있는 것이 이만큼 자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특권의 영역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의무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통치를,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고 그걸 기준을 두고 이 나라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그걸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 계속 자녀로만 있다,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단이 예수님한테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장악하고 있는,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붙잡고 있는 그 빼앗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군처럼 그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고요. 봉오동 전투 잘 봤죠? 네,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군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군대에 가가지고 군인이 되는 거죠. 군인이 돼가지고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서 개인이 각계 전투를 하고 자기가 어떻게 개인 전투에서 개인이 살아남고 적과의 1대1 싸움에서 대치해서 이길 수 있는지를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자로 서가는 것이죠. 그런데 군사로 한 사람이 한 명의 병사와 군인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장교나 사관학교 지휘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개인이 군인으로서 혼자 훈련받으면서 사는 것으로 배우는 것은 개인이 자기를 보호하고 개인이 자기와 싸우는 것을 이기는 법을 배우죠. 근데 군인 중에서 장교들 여기 누구야? 장교. 난 장교다. 없나? 하사관 장교 출신 없나? 있지. 잠깐 일어나 봐. 하사관이지. 박수. 일반 병과에 속해서 병들하고 하사관하고 한 단계 차이가 나지만 차이는 뭐예요? 하사관은 지휘관으로서 또 병들을 통솔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하사관의 위치에서 통솔할 수 있는 지휘관의 전술 전략을 배워야 돼. 그런 것들 배워야 안 배워요? 기억도 안 나? 오케이. 하사관 그러면 소위 중위 대위 위관급으로 올라가면은 위관급에서 하는 게 있고 영관급으로 가면 영관급에서 대령, 소령, 중령, 대령, 별들 이 다 차이가 있어서 교육이 다 달라요. 그래서 위로 갈수록 전술 전략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은 개인을 생각한다면은 위로 갈수록 지휘관들은 공동체와 우리를 생각하고 전체가 몇 명이 어떻게 되더라도 작은 걸 희생시키더라도 전체를 어떻게 해서 끌고 가가지고 승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전술 전략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죠? 이것도 굉장히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적과 대적할 줄 알고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그냥 이게 개인의 일이나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어떻게 뚫고 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적과 대적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소양하고 리더들은 지휘관으로서 전술 전략까지 전체 공동체를 보면서 갈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이건 다 국가에서 나라에 속한 자가 이제 자녀를 넘어서서 나라에 속해서 성숙되어지면은 의무를 다하면서 해야 될 것들, 법들이 나오는데 그걸 지키는 거에 있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군인의 정체성까지. 근데 나중에는요, 이 군인의 정체성이 의무로 하면은 힘들잖아요. 근데 군대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그 자체가 힘드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기쁨으로 나는 해병대를 자원해서 가겠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제가 성경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랑에 빠졌을 때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은 율법 주의로 가서 자기 의를 드러내든가 못했을 때 절망하지만은 또 은혜로 가서 은혜 주의로 가서 자기가 방탕하고 자유롭게 살면서 또 너무 이쪽으로 빠지게 되지만은 어떻게 은혜와 율법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가? 은혜를 정말 경험해서 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모가 자녀로 있을 때 여기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배려하는지를 크게 경험한 사람,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여기가 얼마나 절망인지를 알고 이쪽으로 넘어온 것을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를 알고 넘어와서 여기에서 부모에게 사랑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그 감격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 의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커져가는 만큼 비례해서 그거를 마음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상태. 그래서 신부의 영성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연합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 자녀 연합됨을 통해서 생명의 연합돼서 자녀 되잖아요. 하늘의 연합돼서 백성 되잖아요. 보좌하고 권세 연합돼서 군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연합돼서 신부가 되잖아요. 그 7가지 연합,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외치고 매번 신앙 고백 하잖아요. 그거 매번 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내가 이거를 자라가면서 이만큼씩 자라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에 비해 나는 누구야? 너는 누구니? 그럼 나는 하나님의 군대야. 나는 하나님의 신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이 나중에는 다 통합해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과정에 있어도 다 나쁜 거 아니지만은 한 군데 머물러가지고 계속 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 싫은 거죠. 이 상태에 있는 게 좋은 거죠. 응애하면은 뭐 갖다 주는 거 그게 제일 속 편하거든요. 근데 다 커가지고서도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건 아기가 아니라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많이 생겨나고 있으면 진짜 이상한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 중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나오는 게 3번 나와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포로에서 건진받는 건 내가 건진받는 거잖아요. 개인으로 치면은. 그렇죠? 그런데 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고, 우리가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혀로 찬양을 했고, 그러죠? 우리가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의 포로들이 남방 시내들처럼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지금 포로로 있는 사람들을 우리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나, 포로에서 건진받은 나, 아이 좋아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직 포로에 잡혀있는 그들을 우리라고 하는 동질성, 공동체성을 가지고 그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끝으로 정리를 할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쪽에서 절망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 이 포로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벗어날 길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누가 날 건져내 줄 수 있는 사람 누구 없나? 누구라도 그렇다면 내가 신으로 섬길게 라고 할 정도로 5월 달에 그 유명한 미국의 그 가수 중에 레이디 가가라고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자기가 일루미나티에 자기의 영혼을 팔은 것을 후회하고서 글을 쓴 것이 나왔어요. 영혼을 팔아서 유명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 나를 건져낼 수 있고, 누가 날 유명하게 해주고, 누가 날 잘되게 해주고,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면은 내가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 절망을 경험해본, 정말 절망인 사람이 그 절망 속에서 간절한 소원을 갖고 희망을 갖고 있다가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자유를 얻게 됐을 때 이 간극이 커야지 이쪽의 희열이 크다니까. 그래서 눈물로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어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두 개가 서로 대조되잖아요. 눈물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대조되죠.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과 대조되죠. 그렇죠? 그러면 뿌리는 게 없는데 거두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 뿌림에서 거둘 때까지 시간차가 있고 과정이 있는데 그걸 기다리는 인내와 고통과 아픔의 시간도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뿌릴 때 힘든 걸 알면서도 뿌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뿌리고 결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은 어디서 왔어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짐 받아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쪽으로 넘어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다시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을 보면서 꿈을 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건진받을 수 없는 포로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던 것을 그분이 행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또 건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은, 힘들지만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또 하실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희망의 씨를 뿌릴 수가 있죠.
영혼들을 향해서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근거 불가능한 나한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증인으로 경험되어진 체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희망을 붙잡고 씨를 뿌리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이 대조되어 있는 것처럼 씨를 뿌릴 때 눈물로 울면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눈물과 울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눈물의 의미는 저 뒤에 확실하게 보여지는 기쁨의 의미가 뚜렷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죠. 저 뒤에 저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게 보여지지 않는 사람이 봄에 여름으로 다가가는 그 시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그 눈물을 흘림의 고통을 크기만큼 아는 사람이 저쪽에서 그것을 거두었을 때 기쁨의 크기는 저쪽에서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크기에 비례하겠죠. 저쪽에서 고통했던 그 고통의 크기에 비례하겠죠. 저기에서 고통이 컸던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자유함을 얻었을 때 자유의 크기도 기쁨도 크게 느껴지겠죠. 비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글쎄 교회 한번 나와라 보니까 쫓아나와가지고 얼떨결에 교회 나와서 그 다음에는 교회에 익숙해져서 그냥 교회에 나와주는 사람이 돼서 교회 생활을 하면은, 나와줘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뭐 그렇게 감동이 있고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충격이 있겠습니까? 그냥 나와주는 건데 내가 여기 나와준 것만 해도 대성공이지,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고통이, 절대 절망의 고통이 경험되고 크면 클수록 절대 희망의 자리로 옮겨온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내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의 표현을,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왜 이걸 하느냐, 이 경험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그 희열이 큰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예배의 발걸음 속에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정말 위대하시고 놀라워요. 당신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워요. 그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드리러 올 때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이 성전으로 올 때는 그런 마음의 준비 속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 노래를 하면서 그 기대 속에서 그 구원을 묵상하고, 나는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직도 포로 속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면서 그것까지 생각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씨를 뿌릴 것이야. 그게 오늘 본문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 노래의 의미란 말이죠. 전 본문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소개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 본문을 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읽고서, 우리가 보고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어떻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선택해서 행동의 변화를, 생각의 변화를, 삶의 태도의 변화를 만들어 갈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서 백성이 되고, 백성에서 군사와 군대가 되고, 그리고 신부가 되는 것이, 나는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자기가 자기를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게 틀린 거 아니지만은 잘하지 않고 있다면은 그건 틀린 게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를 지적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자기와의 개인의 관계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자극하고 도전하는 게 있다면 다음 단계를 향해서 바라봐야죠. 바라봐야지 보이고,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는 걸음이 생겨나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나오면서 바라보는 거죠. 자기가 포로에서 풀려나서 그 자유를 얻은 것처럼 또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야 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거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영우 형제가 질문했었어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둘 다 합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죠? 영우 형제. 생각 안 나? 아니 요번에 그 질문 했었잖아 나한테. 그러니까 지금 그 반응이 없어서 지금 남의 얘기를 지금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그 질문을 했었잖아. 오늘 말씀에서도 지금 나의 이 본문에 충실하게 이거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만약에 결론이에요. 이걸 가지고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꿈꿀 수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전에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 희망을 꿈꿀 수 있어요. 내 삶이 메마를지라도 내 주변의 인간관계가 메마를지라도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고 힘들어하고 어린아이로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걸 베풀어 주셨던 걸 경험했잖아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응답해 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틀린 거 아니라니까 이 말이.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면은 글쎄 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늘 이거면은 이해가 되셔요? 제가 뭐를 나누고 싶어 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삶의 패턴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의 방향을 바꿔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로 신앙생활하는 거에서 우리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혼자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 쫓아 살아가는 거 가능해요. 그리고 그거 갖고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깊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데 거기서 더 성숙되어지면은 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가 와요. 내가 할 때는 혼자기 때문에 홀가분해요. 문제될 게 없어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는 총각 처녀로 있을 때는 어쨌든 자유한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하면은 나 혼자 편안하게 움직이는 거에서 누군가 함께 더불어서 하는 거를 배워가야 돼요. 거기다 자녀까지 낳게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자녀들을 원하는 것, 자녀들 먹고 싶은 것, 자녀 가고 싶은 것이 생겨나서 의견 충돌이 생겨서 조율이 필요하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도 생겨나는 거예요. 가족이 건강하게 운영되어지고 자라가고 그렇게 건강해지려면은 이런 조율의 과정들이 필요하고 나 혼자 자라던 삶에서 더불어서 함께 자라는 삶을 맞춰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성숙되지 아니하면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건 안 하고 다 자기 개인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자기 개인이 하고 싶은 거 하고 다 그거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걸 교회라고 한다고. 그리고 성경은 벽돌 하나하나가 맞춰져서 쌓아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개인이 각자 자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 각자 하는 벽돌들이 하나하나 이빨을 맞추어서 같이 쌓아 올라가야지 그리스도의 몸이 커져가고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고 그게 건강한 교회로 서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근데 다 각자 자기의 것만 생각하고 가게 되면은 우리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할 때 우리의 영역도 나에서 가족에서 구역에서 우리 교회 전체를 보고, 아니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 전체 월드비전 커뮤니티를 보고, 아니 더 나아가서 구원받아야 될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고, 조국 대한민국을 보고, 열방을 보고,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해야 될 전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돼서 가야 되는지를 보고 움직이는 그런 우리도 있다는 거죠.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이즈도 또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성숙되어져서 그런 공동체 하나하나 자기 자리를 지켜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만 우리를 보며 우리가 가야 될 것을 함께 보고 꿈꾸고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로서 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있다면,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리고 예전에 그랬었는데 지금도 기쁘도다라고 할 수 있는 현재형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지금도 있다면,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지금 포로로 있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함께 움직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열방까지 주님 오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향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공동체가 함께 연합전선을 가지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비전으로 열려 있다면, 하나님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를 저는 꿈꾸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임창표의 꿈이 아니라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저를 보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우리 공동체를 보고 꾸시는 꿈이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에 연합되어져 있는 것을 상징하지만은, 그렇게 예수와 연합되어 안에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을 또 상징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와 연합되기 때문에 서로 연합되어져 있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공동체는 여기서 생겨나고, 그래서 공동체는 한 것을 보고 함께 마음과 생각과 에너지를 모아서 시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공동체이죠.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나와 예수와 연합됨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에 서로 하나로 연합되어서 한 길을 가고 있는 생명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 같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함께 성찬 속에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의 신앙의 정체성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음 단계로 자라가기를 소원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깨달음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이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셔. 이제 내가 그 복음 안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셔서 내 안에 지금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기,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며 주님 당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투명하게 표현하고 드러내고 당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각 사람 안에 생명으로 자리 잡아서 사랑하는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남으로 자라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성숙된 정체성의 인식 속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 1강부터 4강까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5강부터 8강까지 그리고 마지막 8강에 연합해서 공동체로 함께 자신을 썩어질 미랄로 드리며 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옵소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도 함께 연합돼서 함께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또 확인하고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성령님 감동 감화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눈을 감으신 채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영원한 생명을 차단했습니다. 주님,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생명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주셔서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주의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의 가치와 목적으로 우리가 돼서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나에서 우리로 넘어갈 수 있는 정체성으로 확장되는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성찬을 통해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도 성찬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찬에 기름 부으시고 성찬을 대하는 저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 모두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임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예수와 연합됨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축복과 특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전 것은 지나가고 다시 완전하게 말씀 안에서 성육신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대합니다.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 함께 주신 떡을 대할 터인데, 이렇게 함께하는 이유도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라는 우리라는 개념을 생각하면서 함께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떡을 대할 때 기억하십시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찢겨주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같이 이 떡을 대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포도주를 대하겠습니다. 포도주를 대하시면서 기억하십시오.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시간 한 번 더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내 연약함도, 내 육체의 질병도, 내 실패도, 내 좌절도, 열등감도, 자랑스러운 거, 또 교만한 거, 어떤 것이 나는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것이 자녀가 됐든 백성이 됐든 군사가 됐든 신부가 됐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나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나의 정체성을 성장성숙 확장시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 안에서 자꾸자꾸 자라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힘든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이라는 사실, 그거를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두려움 없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 말씀에도 함께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혼자 하나님과 그렇게 연합됨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공동체 안에 하나로 불렀을 때는 우리로 불렀고 우리를 보고 꿈꾸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를 향하여서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공동체에 속해서 이 공동체의 꿈과 비전을 알고 그것을 보고 함께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나가 멋있고 아름다운 주님의 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나가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맞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 번만 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아무리 해도 연약하고 내 안에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가장 잘하고 있을 때조차도 모두가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을 그때에도, 그 순간에도 내 안에는 자랑할 것이나 선한 것이나 드러낼 것이 없다라는 것을 뼛속까지 알고 그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것을, 그래서 나를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큰 은혜의 부르심인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과 특권으로의 부르심인지, 절망 속에서 절대 희망을 향해서 우리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초대의 구원의 의미가 하나님 내 안에 누려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누림이 커져서 나를 보는 눈에서 우리를 보는 눈으로 눈이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의 꿈을 꾸던 것에서 우리의 꿈을 꾸는 것으로 꿈도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것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은혜가, 성령 안에서 한 꿈을 꾸고 한 비전을 갖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군대가 돼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구원받은 감격으로부터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성찬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성숙된 말씀을 주시며 요구하시는지, 이 높은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부르심 앞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누림의 크기가 또 다른 것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권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시고, 자라있는 자들만이 취할 수 있는 것들, 그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압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수준에서, 각자의 자란 만큼 주님을 다 사랑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셔서 그 다음의 정체성으로 넘어가서 다음 정체성에서 또 주님을 사랑함을 표현해낼 줄 알고, 더불어 사랑하며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길을 함께 꿈꾸며 함께 손잡고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지경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성찬을 대한 모두에게 복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전 것이 다 지나갔음을 믿고 또 선포합니다. 9월 첫째 날 시작할 때 주의를 주셔서 또
9월 첫날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로서 믿고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과 자리를, 믿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한 단계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9월을 채워나가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도 사라졌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질병도 사라졌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도 사라졌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고 영향받았던 것으로부터 끊어졌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시선이 가 있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에만 영향을 받으며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할 수 있는 것에 내 변화된 모습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에너지 동력이 만들어짐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이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쁨 구원을 마음속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지금 포로된 자들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그래서 또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또 사랑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를 뿌리고 영혼을 향해서 움직이는 수고의 땀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에 씨를 뿌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드려지는 마음의 연보,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온전한 11조,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해서 드려지는 선교 헌금 등 모든 것이 여기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이 주로 왔다라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성미까지 어느 것 하나 온전한 본질의 신앙 고백 안에 드려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 기뻐하시며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어려운 시간대를 지나고 있는 이들의 인생 속에서의 고난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흥함과 풍요와 복이 있게 하시고,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을 거들어 보며 다른 사람을 도우며 함께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쓰여지는 물질까지 넘쳐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공동체 주신 찬양 주님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 이전의 고통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가운데에서 그리도 사모했던 희망의 절대 희망 안에 들어온 삶을 마음껏 기쁨과 감격으로 누리는 그 누림이 풍성해서 그 기쁨이 떠나지 않고 그 감격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출렁거림 속에 성령님과 함께 아직 묶여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동일한 마음으로 애타하며 씨를 뿌리러 삶의 자리로 사랑의 씨로 믿음의 씨로 소망의 씨로 축복의 씨로 떠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하며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함께 은혜 가운데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초소 성도들 위해 월드비전 커뮤니티 앞으로 모든 주님 오실 때까지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서로 옆 사람이 인사하며 나가실 때 예수와 함께 희망의 씨를 뿌리며 살아갑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간절히